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79편은 공동체의 애가의 형식을 분명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읽어보신 것처럼 열방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고요, 또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또 원수에 대해서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9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닥쳐진 재앙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는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이 참혹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함락은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가족, 일, 직 또 모두를 잃고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봐도요, 또 전쟁의 이 참혹함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 순간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 시인은 먼저 필사적이고 정직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달라는 필사적이고 정직한 간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듯한 그 느낌을 속히 벗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또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시인은 주의 기업, 또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주의, 즉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비참함 속에서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관심 가져주시고 개입해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도 시인의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데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전이 더럽게 되었으니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전이 속히 다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근 나라의 이웃 나라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냐면요, 10절 말씀에 과연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전쟁의 이 참혹한 패배도 끔찍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고 또 주변 나라들도 인정했던 하나님을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멸망당하고 너희가 쓰러지고 너희가 그렇게 비참한데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더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편 79편을 지은 이 시인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즉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5절 말씀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비참함 속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 가운데에는 이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곧 잊으시고 곧 다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인도 분명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께 주여 언제까지나이까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나름대로 간청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또 그 마음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시인은 갑자기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라는 어떤 명령형에 가까운 간청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를 기억하시면 바로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조상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고요,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사니, 우리가 매우 비천한 상황에 처했으니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이 극한 상황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 불렸고 주님의 것이라고 자부했던 그들 가운데 비록 지금 상황이 아주 참혹하지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이 닥쳐오는 이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희망에 의존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구하며 하나님의 행동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이제 원수들을 복수해 주시고 7배나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시인은 구하고요, 주님의 더러워진 그 명예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담고 담아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명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이름,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이기에 시인은 참혹한 현실을 낱낱이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도 포기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본문과 같이 이렇게 참혹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도 순간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던 하나님께,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무너졌던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편 79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믿고 오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예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루 되며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